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이 고생하고 아파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을 정말 치료해 주고 또 회복시키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주 특별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백미아 씨 낫고 싶으시죠? 네, 다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38년 된 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 내가 이제 오늘 너를 만났으니 너를 완쾌시켜 줄 거야. 그런데 그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나와 계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만이 가능해. 그것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뉴스타트 생활 방식을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유지할 때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과거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재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가 누구냐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병 나은 사람이 10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이 병을 고쳐주실 때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셨어요. 너 나 믿냐? 안 믿냐? 이런 건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만나시기만 하면 고쳐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느냐 하면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내가 과거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너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그래서 다시는 옛날에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면 안 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여자로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가지고 오면 그 수치심, 그 망신은 이루말로 다 못할 거예요. 아마 그 여자는 그 많은 사람 앞에 반 벌거숭이가 되어서 끌려 나왔을 텐데, 그때 그 나라의 법은, 유대인의 법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유대 나라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법대로 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의 법대로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또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법을 따른다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유대인이면서 유대법을 따르지 않고 로마법을 따르면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렇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손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말만 떨어지면 돌로 치려고 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대 나라의 법에는,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을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도 살리고 법도 살리고 당신의 권위도 살려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맨 앞에 서가지고 돌을 들고 살기 등등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아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글을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 사람의 생애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그 사람의 생애의 비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 12월 25일에 회사 금고에서 1,000만 원을 슬쩍 훔친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럴 때 주님께서 2015년 12월 25일 1,000만 원. 근데 그 금고 색깔이 노란색이었어. 노란 금고.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 내가 노란 금고에서 12월 25일 날 1,000만 원을 훔친 것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손바닥으로 그 흙바닥, 우리의 마음속 흙바닥에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지어 주시는 분도 십자가에 못 자 죽이는 예수님의 손바닥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손바닥으로 12월 25일 노란 금고를 지으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보고 들고 있던 돌을 떨어뜨리고
쓱 지나갔어요.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것이.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뭐야 왜 그래? 그리고 땅바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1월 15일 날 어떤 여자하고 프린스 호텔에 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왔어.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1월 15일 프린스까지만 써. 호텔도 안 써. 프린스. 그리고 시간이 그때가 9시였어. 9시 이렇게. 그러면 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몰라. 근데 뭐야 하고 쓱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생애가 거기에 불꽃같이 쏘여 있는 거예요. 불꽃같이. 자기 심장에 불꽃같이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지우시면서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는 도마라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표시로 이걸 지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지라. 그 남자도 자기의 그 부끄러운 불륜을 저질른 그것을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야 너야말로 양심이 있지. 너 1월 15일 날 그 아무개 하고 그 프린스 호텔에 가서 너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허물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감동에 벌벌 떨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뭐야 왜 그래 하고 쑥 나오니까 또 그런 제목이 또 써져 있어. 그래서 사람은 남의 죄를 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고 남은 자가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 보고 너를 죄인이라고 심판한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자는 이제나 저제나 돌이 날라올 걸 생각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돌이 쿵 떨어지고는 자박자박자박 멀어져가는 발걸음 소리. 또 이쪽에서 돌이 쿵 떨어지고는 자박자박자박 걸어가는 소리. 그러면서 주변이 아주 고요해졌어요. 이제 주님과 그 여자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했으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1절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환자를 치료하시고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아주 이 정욕이 욕정이 일어나면 간음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악습을 갖고 있는 이 여자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결심을 가지고는 내가 도둑질을 다시 안 해야지, 다시는 술을 안 마셔야지, 다시는 화를 안 내야지,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해봐야 그것은 썩은 새끼줄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또 다르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악습에서 해방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단의 손에서 풀어주신 것이에요. 이 사단의 손에서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멍에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멍에라 그러고 사단의 생각을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자유의 멍에, 해방의 멍에,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죄의 멍에, 죄의 종,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면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충격을 받아서 한 달, 두 달은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충격이 가라앉고 그 망신이 가라앉고 나면 사단이 다시 그 마음에 정욕적인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음욕을 부릴 듯하게 하면 다시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악습을 고친다든지 우리의 질병을 고친다든지 이것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선택하지 않고서는 병이 악습이 재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현대어 성경에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이 자유를 잘 보존하고 다시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율법에 묶인 노예,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악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다시는 게으름을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다시는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아무리 해도 며칠은 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악습이 되살아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단의 멍에는 아무리 내가 술을 안 마셔야지, 담배를 안 펴야지 해봐야 사단이 그런 생각을 한번 주입시키면 결국은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는 것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것은 사단이 음욕을 그 마음에 주입을 시키면 그 생각을 사람의 힘으로서는 떨쳐낼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 생각하면 안 돼, 이 생각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봐야 그 생각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단과 싸우면 백발백중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욕을 품으면 안 돼, 품으면 안 돼. 그러나 사단은 사람 마음속에 온갖 음란한 호색적인 상상과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것을 죄악을 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기회가 주어지면 결국은 그 생각을 현실로 옮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입시킬 때 못 빠져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될 때야 하나님에게서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멍에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멍에 사단의 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게 될 때야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할 거라고 그 설명을 쭉 하니까 베드로가 참을 수 없어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얘기해.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내가 지켜줄 테니까 죽지 않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탁 물러나시면서 사단아 내게서 물러나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 눈에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사단이 끼어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사단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살아온 방법을 배우려거든, 나를 닮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제 목숨, 자기의 생각,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것을 목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영생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영생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그래서 둘이 교통하고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그는 말씀하신다. 나의 요구에 따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이에요. 나의 요구에 따르라. 그러나 이 요구 사항들은 사람들의 의지와 목적의 정면으로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멍에와 십자가는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를 바치는 것, 멍에를 매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세 가지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상징들이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 유한한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영혼으로부터 자아가 잘려나가고
그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 곳에 처하게 된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자기 감정 조절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십자가를 진 거라고 하는 것을 자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의 가난함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십자가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십자가는 하나님께 의지를 바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영혼으로부터 자아가 잘려나가고 그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 곳에 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짐을 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왔을 때 선택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목사, 장로, 집사, 신부, 수녀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헛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못 간다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 인구잖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또 그분 뒤에서 그것을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만약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성향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여기 잠언 1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 예수님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산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 사단이에요. 사단과 교제하면 멸망을 받는다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술 마시고 싶어 하는지, 내가 왜 잡담이 하고 싶은지, 왜 화가 나는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 어려운 순간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을 조절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아를 포기한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기 잠언 18장 12절. 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최고의 명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결국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가 뭔가?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품성이 내 속에 재현되기를 소원할 때 나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되고 재창조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최우선 순위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에요. 그럴 때 재물, 이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시고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재현이 되고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최우선 순위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아래서, 이 능하신 손 아래는 건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권세 아래서 겸손하라. 자아를 포기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쪽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 이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사단의 종인 거예요. 사단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가방 들고 돌아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착각인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 보시면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랬어요. 여기에서 영원한 집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가서 너희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지 못하되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느냐 사단의 멍에를 매느냐 이것은 나의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25편 15절.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이것은 내 마음이란 뜻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바라보면 이런 뜻이에요. 바라본다. 즉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 사단이 주는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침례 요한 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는 그 사단이 못 가게 막고 있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못 가게 막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지 돼요. 누구하고? 사단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창세기 32장 26절 이 싸움을 여기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서야 야곱이 예수님을 놔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서 천국에서 영원히 불려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참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것이 계시록 2장 17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참 자녀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야곱이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러면서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의 경험 이후로 야곱의 생애에는 죄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이름값을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의 생애가 그때부터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적 열성은
영적 열성은 보상을 가져옴. 이것이 창세기 32장 26절에 아주 열렬한 기도를 했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특권으로 받은 위대한 진리와 함께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또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영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열성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야곱처럼 육신의 힘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기별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간구는 열성으로 충만할 것이며 자신이 참으로 곤궁하다는 느낌이 가득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진리를 나타낼 것이다. 이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비천하고 곤궁한 자아라는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강한 침투력을 가진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신 모든 은혜의 주 하나님으로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는 들에서 예리한 낫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매 순간 내가 종의 멍에를 메고 죄를 짓든지 자유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든지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방법을 이제는 몰라서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이것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